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며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론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왔을 때에 마땅히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죄를 사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날이 못 가서 너희들이 금식할 때가 올 거다.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는 함께 통곡하며 탄식하며 금식을 해야죠.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감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템포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지만 하나님과 뜻이 하나여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다른 뜻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고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식의 참된 의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새 부대란 무엇일까? 먼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5장까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어떤 율법학자도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없죠. 그 어떤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죠.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누가 예수님을 경배했죠? 유대인들 중에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되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꼭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한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동방 박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안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가 왔는데 아무도 그것을 진중하게 살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서의 싸움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냐 이 싸움을 하고 있죠. 이 싸움은 바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예언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고하고 있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와 맞물려 성취했다, 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고 할 땐 이제 새 부대가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장면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함께 6장 20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이제 산상수훈이지만 여기서는 평지에서 이제 설명하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 새 부대는 바로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율법, 또 이 제의,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그 마음이 먼저는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두 가지 사건이 두 번의 안식일 날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 안식일 때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을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사실은 이게 왜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왜냐면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 또 출애굽기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있을 때 이삭을 잘라 비벼가지고 먹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상고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드리고 싶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싶은 충정에서 시작을 하긴 했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래.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은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고민과 또 열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한 모든 율법들을 해석들을 주석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행동 방안들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배가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마땅히 그 배가 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이제는 사공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이제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배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그 배의 원래 목적지대로 지금 키를 돌리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거기에 얽매이라고 한 규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싶은 목적이 첫 번째라고요. 그러니까 쉬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쉼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쉬라고 했더니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떤 규례를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여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죠. 일하지 마라 그래도 일하지 말라는 일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 얽매임이 시작된 겁니다.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줬더니만 안식일이 얽매이는 시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야,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이라면, 그거에 목적이 있었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제사장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할 때 진설되었는 진설병을 줬지 않는가, 떡을 줬지 않는가. 그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게다가 그때가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 말이다. 율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위한 율법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인가? 성경은 다윗을 책망한 일이 어디도 없지 않는가? 그죠? 그럼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뭘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의미, 안식일의 진짜 주인, 이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만약에 누가 주인이냐 라고 물어봤다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지 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안식일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식일의 궁극적인 방향은 예수님께로 귀결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걸 이제 골로새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참 형상이 아니니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법이 마찬가지예요. 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참 형상은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제의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계명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한 톨도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은 주십시오. 그럼 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뭘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체결된 내려오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제의법입니다. 성전이에요. 성막입니다. 제사입니다. 즉 어린 양을 통하여 이런 죄인된 우리를 어린 양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여러분들 안식이 뭡니까? 안식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안식이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일곱째 날. 왜? 그럼 안식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심히 보시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즉, 이 땅이 하나님이 첫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 땅에는 그 지구에 수면에 또 땅이 흑암에 그렇게 공허하고 그럴 때 그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이후에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된 상태. 이게 안식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의 흐름 가운데 한번 봅시다. 진짜 안식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안식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로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비벼 먹지 않고 떨어진 것만 먹으면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가? 웃기고 있지 마라. 그 안식은 정말 어디에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안에.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는 모두 다시 황폐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지자의 기록들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할 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가 진행되기 전에 시작됐던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상태로 우리 마음을 비유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안식 깨져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안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를 통하여 안식, 즉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안식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창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창조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누구를 통하여 창조하시죠?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병행 구절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빛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짜 안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성되는 상태로 만드시는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안식을 이루시는 그 핵심적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우리의 죄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부활하시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날 모여 떡을 뗐던 겁니다. 왜요? 진짜 안식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그 안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갖고 안식일날 병 고치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다 아시고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우고 한 자리에 서라.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일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 안식이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옳으냐? 자기들도 논리에 이게 모순에 빠진 거예요. 행한다. 이게 안식을 어기는 거라면 이게 진짜 안식일이냐 이거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바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랬더니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앉아있는 자가 일어나는 장면도 안식일날 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분들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 또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평생은 손이 말라서 정말로 고생하며 고난을 이게 지금 안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진짜 안식은 뭐예요? 고침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병자가 병을 낫다고 해요? 저는 안식일을 어겼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잘 생각해라. 너희 짐승이 너희가 갖고 있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날 니들 구하잖아. 니들 그 짐승 그 재산 하나 잃어버릴까봐 안식일에도 손 걷고 구하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당했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안식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아까 말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죠? 앉아있는 데 일어나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안식이다 이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 너희가 죄 가운데 얽매여 있던 사단 가운데 얽매여 있던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흑암 가운데 앉아있던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방을 받아 의인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부합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 이게 안식이 아닌가?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만든 무엇으로 얽매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무엇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갖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서서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봤듯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그 자리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새 부대입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사는지를 바로 아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또 그 안식일의 의미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하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상고합니다. 그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찌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과 또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